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은 요즘이 종말이다 라고 말들 하는데, 말세다 라고 말들 하는데 과연 무엇을 보고 말세라고 말들을 하고 있을까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신 겁니다. 세상 끝날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많이 미혹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난리가 일어나고 민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적게 일어나고 있나요? 많이 일어나고 있죠. 거짓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미혹한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에도 나는 예수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3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나는 예수다 하고 무슨 이상한 단체를 만들고 집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살고 재산 착취하고 사람 죽이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그리스도가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짜 목사도 많고 가짜 선지자도 많고 가짜 예언자도 많고 재림예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유튜브에 예언한 사람들이라고 나타나서 뭔 예언을 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다 믿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집회하는 애국의 강사들이 많습니다. 무슨 예언이다, 무슨 병 고침이다 해서 종합운동장 빌려갖고 막 대대적으로 집회해서 거기에 나온 돈 싹 쓸어가 버리는 그런 가짜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는 그런 가짜들이 판치는 시대다.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우리의 경제적인 피해가 엄청 많지요. 물가도 상승되고 기름값도 올라가고 그 전쟁 때문에 휘발유값보다 경유값이 비싼 현실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이상기후가 지금 얼마나 일어난지 모릅니다. 유럽은 가물고 폭염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40도가 넘는 그 폭염으로
사람들이 더위에 죽었습니다. 파키스탄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겨버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걸 복구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또 시간이 허비되겠습니까? 그래도 지금도 못 사는 나라인데 앞으로 어찌 살까 심히 걱정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는 이상기온으로 수많은 동물들이 죽고 사람도 5,000명 이상이 굶어 죽고, 중동 사막에는 사막에 무슨 홍수가 나서 사막에 홍수가 났으면 난리가 아니잖아요. 미국의 사막 라스베가스에도 홍수가 나서 건물들이 무너지고 비가 새고,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입니까? 말세 현상이지요. 말세 징조지요. 남극과 북극의 빙하들은 지금 엄청난 속도로 녹아서 내리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예전에 빙하였던 곳이 다 녹아 없어지고 땅이 드러나고, 그 녹은 물로 인해서 수온이 올라가서 지금 물에 잠기는 나라들이 많아져서 자기 나라를 버리고 탈출해야 되는 나라가 물에 잠겨서 섬나라들이 물에 잠기는 일들이 지금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전 세계에 지금 이런 이상기후로 어마어마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번 흰남노 태풍으로 인해서 제주나 부산이나 포항이나 울산이나 이쪽 지역은 엄청난 고통과 손해를 받습니다. 지금도 아비규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뉴스에 많이 나와서 잘 알겠지만 포항 그 지하 주차장 찻배로 갔다가 순간 물이 닥쳐서 나오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로 생기잖아요. 그들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겠습니까?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어서 2년이 넘도록 우리가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끝나나 싶은데 더 무서운 전염병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앞으로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엄청난 경제적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코로나 시대 경제 부양을 위해서 막 돈을 풀어가지고,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또 고금리 정책을 쓰니까 주가가 폭락하고, 이거 대출 받은 사람들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환율이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1,380원이 넘어서 1,400원대, 곧 1,500원, 이렇게 가다가 얼마 안 있으면 1,500원대까지 간다고 합니다. 1,400원이 넘어가면 IMF가 안 오는 것이 이상하다고 그러잖아요. IMF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는 시대가 1,400원대가 넘어가면 우리나라에 닥친 위기라고 그럽니다. 제2의 IMF를 눈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얼마나 다운된지 알고 있으시죠? 아주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정말 보잘것없이 지금 팍 다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면 재난의 시작이다. 말세의 징조인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 이런 일이 계속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 흘수록 이런 일이 줄어든 게 아니라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과 아픔과 고통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닥친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세상에 끝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이 오고 종말의 징조가 오면 올수록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마지막 때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왜? 그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많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억압이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환난 중에 처하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죽게 될 사람도 누구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에게 미움받는 사람도 누구냐?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소외되고 왕따되고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구나 하고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살기가 어려우면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돈 벌어서 사나, 어떻게 노후 대책하나, 이거 궁리만 하지 마시고 어디다 어느 주식을 사야 돈을 많이 벌고 노후가 안전이 될까, 어디다 땅을 사야 뻥튀기가 될까, 이런 궁리하지 마시고 여러분 먹고 사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내 마지막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 오고 핍박이 와서 죽으면 누구나 죽을 수 있는 그 순간이 오는데, 그래서 죽으면 죽은 건데 죽은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지옥불에 뚝 떨어진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죽어서도 육신의 생애가 끝나고서도 영혼의 고통, 이 육신이 당하는 고통보다 천배 만배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세세토록 당한다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육신의 때는 잠시 고난이 있지만 영혼의 때는 영원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주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오면, 이런 고난이 오면, 이런 환난이 오면, 이런 핍박이 오면,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왔을 때는 믿음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 어려운 시기에 내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더 견고한 자로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 믿음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왔을 때, 지금도 코로나 시국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실족되었습니까? 한국에 1만 교회 이상이 지금 문을 닫고 교회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상상이 안 가는데 1만 교회 이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세상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많이 줄어졌습니다. 주일 낮 예배도 줄여졌지만 오후 예배 때는, 저녁 예배 때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주일 오후 예배에 통 안 나온대요. 요즘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일 한 번만 이제 드리면 이제 오후 예배까지, 뭐 코로나도 있는데 오후 예배까지 가냐 하는 식으로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들에도 오후 예배에 성도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야 점심을 잘해서 진수성찬으로 매일 먹잖아요. 토요일 주일마다. 근데 지금 교회가 점심을 다시 먹는 교회 숫자가요 너무 적어요. 한번 코로나 때 중단된 점심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밥할 생각도 안 하고 밥에 먹을 궁리도 안 하고 아마 다시 못 할 것 같아요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시내 교회들이 규모가 있는 교회들인데도 점심 아직 우리는 못 먹어. 김밥 사다가 뭐 일하는 사람들만 좀 줘. 그런데 김밥 사다가 나눠준대요. 밥을 할 생각들을 안 해. 아마 못 할 것 같아. 그게 목사님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열심을 잃어버렸어요. 충성을 잃어버렸어요. 주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이 다 식어졌어요. 한번 이렇게 다운된 신앙은요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코로나 때 열정이 식어버린 성도들요,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식어버린 성도들 다시 예전처럼 막 뜨거운 그런 신앙을 회복하기가요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한번 장악한 그것을 그냥 내주지 않아요. 한번 무너뜨린 성을 다시 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코로나 중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을 내가 견고하게 지켜낼 때 그 상황이 끝났을 때 그걸 차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지. 지금은 힘든 시대니까,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믿음을 툭 떨어뜨리면요, 다시 좋은 환경이 와도 치고 나갈 힘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영역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서 한번 내려간 상태로 그냥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좌절과 낙심하지 않도록, 열심히 식지 않도록, 충성이 식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열심히 하다가 아이고 피곤하다, 아이고 힘들다, 내려놓으면 다시 그것을 붙들고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못해요. 한번 내려놓은 주의 일은 쉽게 다시 붙들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한 계기가 누군가의 뭔가의 도움이 있기 전에는 스스로 보통 잘 안 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다? 이런 환난, 이런 핍박, 이런 고난, 이런 징조가 다 있어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어떤 핍박이 온다, 어떤 고난이 온다, 어떤 아픔이 온다 해서 아이고 못 살겠다, 아이고 힘들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주저앉으면,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코로나가 왔으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무슨 문제 있으니까 해서 그 환경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서 신앙을 버리면,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세상 따라서 삶을 살면, 여러분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결국 하나님께서 떨어진 자가 됩니다. 실족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세상 물결 따라 사는 자가 어떻게 마지막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겠습니까?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세에는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더 견고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까, 내 죽을 날이 다가오고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니까,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주님이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올 줄 모르니까 더 견고하게 붙잡아야 되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누가 지하 주차장에 차 빼러 가다가 거기서 인생이 끝날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지요. 그 순간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도 끝나잖아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 주님 오시는 그날 들림받고 남겨짐을 당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끝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 이르고 영원한 지옥불에 뚝 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이 올수록, 종말의 때가 올수록 우리가 더 견고하게 믿음에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 열차를 타고 가는 성도들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원 열차에 탄 성도들입니다. 근데 구원 열차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리면 어떻게 돼요? 목적지에 도착 못하는 거잖아요. 구원 열차 타고 가다가 힘들다, 피곤하다, 시끄럽다, 밥이 맛없다, 옆에 사람이 마음에 안 들다, 어쩐자 이 핑계 저 핑계로 내가 차에서 내리면, 내가 열차에서 내리면 나만 낙오자가 되는 겁니다. 나만 낙오자 되는 거예요. 열차는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열차는 천국에 도착하고 나만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차에서, 이 구원 열차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피곤한 일이 있어도, 어떤 공고한 일이 있어도, 어떤 속상한 일이 있어도, 누가 나를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내리면 안 돼요. 내리면 안 돼요. 끝까지 지켜가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마귀 사단이 우리에서 이 구원 열차에서 하차시키려고 얼마나 베리벨 방법을 다 쓰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속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이걸로 유혹하고 저걸로 유혹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아무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방해와 해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실어서 내리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천국에 도착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그때까지 싸워 이겨야 됩니다. 마귀 사단 귀신과 싸워 이기고 어떤 공격, 어떤 핍박, 어떤 환난도 견디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딱 들어가면 그 고난이 커도, 그 환난이 커도, 그 핍박이 커도 싹 잊어버립니다. 왜? 천국의 영광이 크기 때문에. 천국에서 받는 영광이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큰 겁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너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낳는다고 막 신랑 머리 잡고 막 힘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죽을 놈 살릴 놈 너 때문이라고 막 그러다가 아이 낳고 나면 그 아이를 딱 품에 안은 순간 그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너무 예뻐서. 아이가 너무 예뻐서 또 둘째 낳고 셋째 낳고 넷째 낳고 막 하잖아요. 이게 아이가 너무 예쁘니까 키우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면 이거와 비교할 수 없죠. 엄마가 아이 낳는 고통과 그 아이 낳아서 아이를 보는 그 행복과 여러분 비교할 수 없지요. 이 세상에서 고통과 아픔이 아무리 커도 천국 가면 여러분 눈녹도 녹아지고 기억도 나지 않을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품에 주와 함께 살 때 그 행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들을 바라볼 때 내가 끝까지 예수 믿기를 잘했다. 그때 내가 견디기를 잘했다. 그때 믿음 지키기를 잘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귀 사단 귀신은요, 여러분이 천국 도착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핍박합니다. 끊임없이 예방합니다. 그거 이기셔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그들이 핍박했습니까?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고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불에 태워서 죽이고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일본의 순교지를 가니까 일본 순교지를 탐방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일본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바닷가에 말뚝을 박아서 거기다 매달아놔요. 그럼 어찌 되겠어요? 바닷물이 쫙 들어오면 어찌 되겠어요?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바닷물이 자기 발 차고 무릎 차고 허리 차고 가슴 차고 턱 밑까지 차고 호흡 차고 그 다음에 어찌 돼요? 죽는 거죠. 그렇게 고통스럽게 바다에 매달려놔서 죽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말에서 이 사람들을 묶어서 말이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고통, 그걸 다 참고 견디어냈습니다. 그들이 그 핍박을 견디어내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까? 12명의 사도들이 다 거기 숨겨 있잖아요. 요한은 오랫도록 살면서 물론 나중에 죽긴 했지만 다 핍박, 다 고난 없이 복음 전한 사람 하나도 없고 순교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들을 다 중합해 내놨습니다. 이처럼 악한 마귀 사단은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과 핍박과 환난으로 이들을 막았지만 결국 복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전 세계 복음이 퍼지는 것을 이들이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믿음이 큰 거지요. 믿음이 승리한 거지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앞에 두고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사자굴이 앞에 있는데도 어떻게 사자굴 들어가는 상황이 놓이면 주일예배 드리겠습니까? 오늘 주일예배 드리면 내일은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그런 믿음 다 있으십니까? 없네. 큰일 났네.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도 오늘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아멘. 아멘 해야죠. 아멘 해야죠.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자신 있게 하는 것과 자신 없게 하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물론 이 고백대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믿음의 고백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믿음 없는 표현, 의심하는 표현, 좌절하는 표현, 한숨 씻는 소리. 여러분 기도하다가 한숨 많이 쉬죠. 힘 빠지는 기도 많이 하죠. 그거 누가 다 들은지 아십니까? 마귀 사단이 다 듣고 있어. 여러분이 믿음 없는 표현하잖아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못 살겠다, 나는 안 되나 보다. 여러분이 사자굴이 내일 놓였는데 오늘 예배 나는 못해, 이런 믿음에 없는 표현을 하면 그 소리를 누가 듣는다고요? 사단이 듣는다니까요. 마귀가 다 듣는다니까요. 듣고 어떻게 해요? 아, 이놈은 약하구나, 이놈은 건들면 넘어가겠구나, 흔들리고 있구나, 의심하고 있구나, 믿음이 부족하구나 하고 다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자신 있게 고백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두려워서 덜덜 떨도록 믿음을 고백해야지, 사단이 기가 살아나서 저놈을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하고 덤비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사자굴이 놓여도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늘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복음 전하다 옥에 갇히잖아요. 공권력이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말아라 막아도 베드로는 중단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공권력이 막는데도 베드로는 복음 전하는 걸 중단하지 않았다니까요. 지금 세상은 공권력이 예배 드리지 마 그러면 아멘 하고 그냥 순종해 버리잖아요. 얼마나 지금 우리는 공권력 앞에 약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권력이 아니라 그보다 더 무서운 총과 칼이 코앞에 닥쳐도 예배드리고 믿음을 지키는 걸 포기하지 않았다니까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가는 곳마다 고난이요 핍박입니다. 이는 동족의 위협을 가장 많이 당했습니다. 아니 같은 동족들이 왜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는 밥을 먹지 않으리라 동맹하고 금식하는 이들까지 생길 정도로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태창에 3번이나 맞고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다니까요. 39대를 5번이나 맞았어요. 최준혁이는 복음 전하다가 몇 대 얻어 맞아봤어요? 0대. 감사할 일이다. 상은 많이 받아봤겠죠. 엄마 아빠한테, 교회에서 다른 사람한테 상과 칭찬은 많이 들어봤을 모르지만 매맞은 일은 없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요즘 성도들이 복음 전한다고 39대를 5번이나 맞아요. 에녹이는 몇 대 맞아봤어? 예수 믿는다고. 정신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예.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일은 없잖아요. 매맞는 일은 없잖아요. 근데 오늘 매맞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배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 배신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다 배신했습니다. 은30에 배신하고 목매달아 죽고 말았습니다. 천국 갔겠어요? 지옥 갔겠어요? 지옥 가지요. 니골라 집사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를 뽑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로 선택이 되었는데 그는 나중에 예수를 부인합니다. 배신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 교회 중에 2 교회에 관해서 책망할 때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는 자들이라고 책망했습니다. 버가모 교회 주님이 책망할 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또다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했습니다.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니골라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배교에서 그가 가르친 교훈이 뭐냐? 예수 믿은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율법의 때는 지나갔으니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한 사람이 니골라입니다. 육신은 악하고 영만은 선함으로 육신으로는 무엇이든지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순결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도덕을 지킬 필요도 없다. 순결할 필요도 없다. 이 육신은 악한 것인데 육신이 하는 것은 영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가르쳤던 사람이 니골라입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의 영향을 받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서 복음에서 배교하고 타락한 이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교훈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하고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 하나님 입에 검으로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잘못된 이론 사상에 빠져서 병들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발람 선지자도 돈 때문에 배신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발람사는 불의의 싹, 이 불의의 싹에 돈 때문에 배신하고 돈 때문에 예수 부인한 사람의 대명사가 발람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나올 것이고 니골라 같은 사람도 나올 것이고 발람 같은 사람도 나옵니다. 이들이 다 처음에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계기가 되어서, 어느 날 누구를 잘못 만나서, 어떤 지식에 잘못 접촉이 돼서 돈과 미혹 앞에서, 돈과 권력 앞에서 이렇게 미혹하여 미끄러지고 중간에 떨어지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이들은 다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중간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중간에 믿음에서 떨어지는 걸 뭐라 한다고요? 탁슈라 그럽니다. 탁슈. 기한전에 떨어진 열매를 탁슈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가을에, 참 지금 이제 가을 추수기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사과나무, 감나무에 막 노랗게 익어가지고 빨갛게 익어가지고, 그러면 야 내일 따야 되겠다 했는데 태풍이 와서 싹 떨어져 버리는, 추수기 전에 떨어지는 열매를 탁슈라고 그럽니다. 이건 알곡이 아닌 거지. 이건 쭉정인 거죠. 이 기한전에 떨어진 열매는 다 버리는 겁니다. 곡간으로 들어가는 열매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오셔서 추수합니다.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천사들을 보내서 알곡들을 싹 불러 모은다 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됩니다. 들림받게 됩니다. 이 추수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 추수에 참여하지 못하면 남겨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탁슈가 되는 겁니다. 믿음을 저버린 자들,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 믿음을 보존하지 못한 자들, 믿음에서 배교한 자들, 다 탁슈가 되는 겁니다. 기한전에 떨어진 열매가 되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가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큰일이 일어나는데 배교에 큰일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배교한다 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받아서 주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배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떠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가 쫙 올라가다가 2010년을 계기로 해서 지금 마이너스로 내리막길을 쫙 미끄럼을 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엄청나게 경사가 급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배교의 현장에 여러분이 함께 배를 타면 안 됩니다. 그 배 함께 타면 안 됩니다. 그 썰매 함께 타면 안 됩니다. 그거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배교의 차에 한번 타면, 배교의 그 차에 한번 몸을 실으면 브레이크가 없이 막 내려갑니다. 끝까지 가버립니다.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제동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말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사단의 활동이 마지막에 일어나는데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을 불러 모은다는 겁니다. 즉 성도 중에서 알곡이 아닌 쭉정이들을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할 자들, 그래서 그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진리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진리에 속한 자처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악한 영의 역사 때문에 거짓 기적, 거짓 이적, 거짓 표적이 나타나서 그들을 싹 미혹해서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 야, 저기가 진리나 보다, 저기가 진짜나 보다 하고 거짓 영에게 속아서 거짓 영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쭉정이로 심판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렇게 배교의 현상이, 수많은 사단의 미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일어나고 성도들 속에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이 땅에 풍성하게 넘쳐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 편에 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24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택한 자들을 미혹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고난받고 고통받고 억압받고 누명 쓰고 많은 손해보고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 택한 자들을 어떻게 미혹하느냐, 어떻게 유혹하느냐? 세상의 쾌락과 또 하나는 돈입니다. 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는 가장 큰 무기가 쾌락입니다. 세상 쾌락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니 퀴어 축제니 여러분 영화니 드라마니 뭐 유튜브니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노출이 안 되고 안 된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다 너무 오픈되어 있으니까 막 다 오픈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더러운 것에 다 지금 물들어져 가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주님이 말했잖아요. 이 음란한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순결을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거룩함을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더러운 것으로 쫙 미혹해서 물들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탁수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기한전에 떨어지는 열매로 만들고 쭉정이 가라지로 만들어서 심판받는 대상으로 영원한 천국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는 돈이요, 돈. 그래서 돈이 최고야. 돈 없으면 못 살아. 돈이 있어야 돼. 교회 다녀도 돈 있어야 돼. 교회 가도 돈 있어야 대접받을 수 있어 하면서 돈이 하나님 위에 놓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돈 벌어서 성공해서 예수 믿게 만들지요. 너 예수 믿되 성공해서 믿어라. 너 예수 믿되 돈 벌어서 믿어라. 너 예수 믿되 출세해서 믿어라 하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돈 없으면 대접도 못 받는다. 돈 없으면 사람도 아니다 하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런 걸로 마지막 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보다는 돈을 쫓아가게 만들고 예수보다 돈을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못 나와도 돈은 벌어야 돼요. 예수는 버려도 돈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변해져 가는 세상으로 지금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 앞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귀 사단이 어떻게 공격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신 날 거룩한 신부로 들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들림 받으면 게임 끝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의 인내가 다 보상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고난은 잠깐입니다. 이 세상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천국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오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잠깐이다. 눈 깜짝하면 지나간다. 이것만 견디면 이기면 나는 영원한 천국이다 하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좋은 것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못 먹고 못 살면 나는 영원히 못 먹고 못 살아. 이 세상에서 살아야 돼 하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개똥밭에서 굴러도 이생이 낫다고,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살면 여러분 신앙 지킬 수 없습니다. 믿음 지킬 수 없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면 다 무너집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것만 참으면, 이것만 견디면 천국이라는 믿음을 갖고 이기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천국의 보상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을 지키다 보면 이런 고난, 이런 핍박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을 얻습니다. 고난받는 만큼, 핍박받는 만큼, 억압받는 만큼 하늘의 상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더 굳건하게 믿음 지키고 승리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한 명도 탁슈가 되지 말고 영원한 천국의 알곡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는 마지막 때를 향하여 무섭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신 모든 현상들이 우리 삶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주님, 이때가 마지막 때임을 알고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흠도 티도 없는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되어서 신랑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천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서 받는 잠시 잠깐의 고통은 천국에서 받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였으니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의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세상이 마지막 때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떤 유혹이 와도 믿음 지키게 도와주세요.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한절에 떨어진 탁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다 들림받는 알곡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게. 주여,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와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어떤 환난이 와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어떤 유혹이 와도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들림받을 수 있도록,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이 일 저 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고 구원 열차에서 낙오되게 만들고 탁슈가 되게 만들어갑니다. 주여, 탁슈가 되면 안 됩니다. 기한절에 떨어지는 열매가 되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구원받아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오직 예수를 붙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핍박과 공고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돈과 명예와 권력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공권력과 어떤 억압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는 일 없게 도와주시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순교자의 신앙으로 믿음을 지켜내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다 들림받게 도와주시고, 멋지게 천국 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멋지게 주님 정국에서 보상받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도와주시고, 그때 그 풍성한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제일 좋은 교회를 지켜주세요. 주여, 우리 제일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주님, 이 시대에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이 시대를 따라,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 성도들 한 명도 나고자 없게 도와주세요. 모두가 구원받는 자녀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말세라고 말들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증상 그대로, 그 징조 그대로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이라 했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구원입니다. 믿음을 포기하면 탁슈가 됩니다. 알곡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께 들림받은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멋진 신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천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세세토록 주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 사단 권세를 이길 능력 주세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길 능력 주세요. 세상의 유혹을 이길 능력 주세요. 믿음을 지킬 권세를 주세요. 예수 피를 붙들고 이기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붙들고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내 이름으로 병 고치고, 내 이름으로 악한 마귀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음란과 마귀 사단과 코로나 모든 세력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마귀 사단과 귀신과 질병과 코로나 바이러스와 음란한 것은 지금 즉시 떠나갈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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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 치유다. 예수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세상 유혹과 환난과 핍박을 이기어 주님 오신 그날 멋지게 들림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